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ekpeirazo 하였습니다. 시험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극단적으로 덫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하여 도발하였어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은혜로 어떻게 영생을,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림없습니다. 율법을 지켜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생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성경에는 무엇이라 써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해석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답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얻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류였던 거예요. 첫 번째 오류가 무엇이라고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영생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이웃 사랑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도덕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영생 얻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오류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때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답변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오류를 발견하죠.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게 무슨 뜻이었나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교묘한 말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서, 구원도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지켜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형식만 지켜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지켰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의인입니다. 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대속하러 오신 메시아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이게 율법 교사의 오류 아닙니까? 세 번째 오류가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이웃 가운데 이방인, 장기 세리는 없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에게 이웃은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율법 교사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세 가지 오류를 율법 교사 왜 범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강도를 만난 겁니까? 율법주의한테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이야기, 사마리아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또한 절기, 3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겠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여리고 땅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의미가 있어요. 지리적 의미, 사회적 의미가 있어요. 성지 순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저 해발고도, 저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한 760m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저 갈릴리에서 쭉 능선을 타고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다 보면 해발고도 약 250m 지점에 여리고 땅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곳을 다 가봅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샘이 있어요. 막 물이, 그 메마른 땅인데 거기 지하에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올라요. 야자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리장 삭개고가 올라갔던 뽕나무도 거기 있어요.
아마 가보시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런 지역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사회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지역은 성 안은 굉장히 좁아요.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머물 공간이, 거주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주지를 가장 가까운 도시인 여리고에다가 집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누가 돈 매매와 동물 매매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걸 주도했어요. 엄청난 부를 그들은 착취해서, 일반 사람들,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착취해서 엄청난 돈을 갖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을까요? 은행이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한 36km 정도 돼요. 자기의 이제 거주지로 내려가다가, 그걸 강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여기는 또한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한테 강도를 만난 겁니다. 유대주의한테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피를 흘리고 거반 죽게 되어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하시죠. 이 사람이 바로 너다. 네가 이렇게 세 가지 오류로 나에게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예루살렘에서 봉사하고, 예루살렘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했지만 너는 유대주의에, 율법주의에 강도 만난 사람이다. 피 흘리고 있고 거반 죽어가고 있다. 너 자신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주의한테 강도 만난 율법교사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수많은 조항들이 나와 있죠. 근데 성경이 주시는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거 행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가 아니었어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울려, 합당해.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우리는 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못 지켰을 때 드리는 제사법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말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킬 줄 알았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피 흘려 지켜보는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들은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필연성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동일아, 내가 너를 인도해 가는데 나는 진단 기능밖에 없다. 너는 죄인임을 율법이 알려주는 거야. 그 대신 너를 치유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마. 율법이 이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또 한 가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을까요? 우리가 좋을까요? 우리가 좋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얻은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정신은 이거 지키면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을 지키려 하죠. 형식만 지켜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메시아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식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율법주의한테 살해당하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은혜가 율법주의한테 살해당한 겁니다. 율법주의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건 사단이 만들어냈고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어가 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오유를 왜 범했다고요? 자기를 왜 옳게 보이느라고 나는 완전합니다, 의인입니다 왜 말했다고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율법주의한테 강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 당시에 사회적 이유와 종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요세푸스 기록이나 제롬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강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요, 한 사람을 강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하나를 강도짓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이지 않고 약간 신음소리를 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불쌍해서 또 도울 것 아닙니까? 그럼 또 강도질하고, 한 사람을 강도해놓고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당시에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도 섣불리 도우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정결례법이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근데 차별점이 하나 있어요. 제사장들은 부모님의 시체는 만질 수가 있었어요. 형제나 자식이나 부모님, 친족의 시체는 만질 수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전혀 다릅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대제사장, 부모가 죽어도 접촉하지 말아라. 왜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된 겁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왜 지나갔을까요? 이 두 사람은 율법주의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고칠 생각도 없고 고쳐줄 능력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어이없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갔다는 사실이죠. 이게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리트머스 시험지 하나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셨죠? 직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섬긴다고 말했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면 율법주의한테 여러분은 강도 만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율법주의한테 강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구조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술과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2데나리오를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을 것이다. 구조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방식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하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서
혼혈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이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제사장,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만들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율법주의에 강도 만난 이 율법 교사였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가촉 청민이었어요. 누군가를 구해줄 능력도 없다 여겼던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구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모양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비유할 때 물고기 2마리, 옵사리온과 보리떡, 개떡 5개로 성경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불가촉 청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손을 내민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손을 금방 잡을 수 있었을까요? 주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군가를 구해줘서도 안 되고 구해줄 능력도 없다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자가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손을 잡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포도주와 기름은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 아닙니까? 짐승의 대우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또한 2데나리온을 속전으로 치릅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공짜가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도웁시다, 찾아내서 그들을 섬깁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더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 된다고 하더이다.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을 못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은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어라, 이 얘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네가 강도 만났다는 겁니다. 가난의 강도를 맞아요. 또한 우리는 질병의 강도를 맞습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율법주의의 강도를 만나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율법주의한테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피 흘립니다. 사람한테 상처받고 복음 아닌 것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이때 사마리아인을 뜻하는 예수님이 와셔서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민 예수님의 손을 잡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였던 겁니다. 구원 이야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강도 만난 자 도와라,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있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강도를 아직 안 만났다고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강도는 죽음이라는 강도입니다. 우리는 거반 다 피를 흘리고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가난의 강도를 당하고 또한 우리는 질병의 강도를 당하고 예배당에서 사람한테 강도를 당하고 율법주의한테 강도를 당하고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어떤 조건도 되지 않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으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는 어부지리로 우리는 광복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일본한테 강도를 당한 민족이었어요. 험한 피를 흘리고 험한 죽게 돼 있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마리아인을 상징하는 연합군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는 그들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만약에 유엔군이 들어오지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백선엽 장군의 전쟁 회고를 보세요. 낙동강에 밀려서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더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었습니다. 만약에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적화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공산주의한테 강도 만난 나라와 민족이었어요. 우리 힘으로 이 민족이 적화될 수 있는 길을, 모면할 길은 단 한 길도 없었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유엔군의 도움으로 우리 민족이 공산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 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 강도 만난 이 한 민족을,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원해 주셨을까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 선교의 국가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강도 만난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왜요? 그 길이 유일한 사는 길이었으니까.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손을 잡으면 내가 구원해 주마, 영생을 주마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살아남은 과정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은 똑같았던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받은 은혜를, 이 민족을 왜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종교놀이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선교 국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고 이 은혜에 따라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강도 만난 자입니다.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